지난주 이제 4인 사색을 마치고 로마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설교가 끝난 다음에 그 한 성도님이 목사님 오랜만에 그 외식을 마치고 집밥을 먹어서 너무 좋았어요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도 계셨고,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성도님 가운데는 이렇게 온라인으로 들으면서도 이렇게 말씀이 너무 깊이 다가와서 앞으로 로마서 말씀에 대한 기대함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한 성도님이 목사님 설교 예배가 시작되는데 괜찮았는데 설교가 시작되니까 걷잡을 수 없는 졸음이 쏟아져서 너무 힘들었다고, 그래서 허벅지를 막 꽂고 그래도 이게 잘 안 돼서 힘들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듣고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필요한데, 그래서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이 잘 들려지고, 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의 귀한 은혜를 더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아멘 하신 것처럼 적절한 타이밍에 아멘도 하시면서 우리 말씀이 또 우리 어른들과 우리 학생들에게도 잘 들려질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1장 1절을 우리가 암송 구절로 외웠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택함을 입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의 정체성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노예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 언어에는 노예가 더 정확하고요. 그래서 영어 성경도 보면 NIV를 빼놓고 나머지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서번트가 아니라 슬라이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종으로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노예로서의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동시에 또 나는 사도로 부름받았다라는 당당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와 동시에 무엇보다 7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성도라는 그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더욱더 분명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2절과 6절은 이제 로마서의 인사말인데요, 이 바울의 다른 서신과는 다르게 인사말이 좀 길어요. 또 길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핵심적인 이야기를 바로 합니다. 그래서 오늘 2절을 보면 이 복음은 이라고 이렇게 시작되는데요, 여러분들 볼펜 갖고 계신 분들은 이 복음 다음 하나님 앞에다가 가로를 치시고요, 그 다음에 4절 중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니에다가 가로를 닦으세요. 그리고 가로를 이제 빼고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들 복음을 가장 쉽고 핵심적으로 말한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많이 하지만 우리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한다면, 예수라는 것은 개인적인 이름으로서 구원자라는 그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그래서 메시아, 구원자라는 뜻이면서 공식적인 호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누군가 여러분에게 복음이 뭐예요?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주인입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할 테니까 대답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복음이 뭐지요? 왜 이렇게 똑똑하세요? 잘 외우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너무 쉽게만 대답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혹시 실력이 없는 성도로만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보충해서 더 설명해 주면 됩니다. 근데 바로 그 보충이 오늘 2절과 4절 안에 있는 괄호 안에 있습니다. 그 괄호 안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복음은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신 구원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둘째, 복음 대신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 세 번째,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완성을 선포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이제 이 세 가지를 좀 더 자세히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때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이제 이렇게 설명에 들어가면 졸음이 올 수 있는 시간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복음은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신 구원의 성취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에서 하나님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암송했던 1절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또 로마서의 결론 부분인 15장 1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를 읽게 되면요, 특별히 하나님의 핵심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란 표현이 얼마나 많이 나오냐면 142구절에 걸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은 하나님이 창조 전부터 계획하셨던 구원의 역사로서 갑자기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의 성취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에 의해서 계획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완벽한 하나님의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완벽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의 감정이나 어떠한 것을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이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구원의 확신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 대신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윗하면 다윗은 구원자 왕이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다윗과 같은 구원자이신데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구원자로서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아픔을 아시고 공감하시는 분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을 인간적인 특성이라고 해서 인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연약한 육체를 통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겪고 있는 아픔을 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와 상관없이 그저 거룩하시고 멀리 계셔서 마지막에 우리를 심판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과 시험당함을 친히 아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친히 시험을 겪으셨기 때문에 인간의 아픔을 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리하여 애언자 이사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아멘.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몸소 우리의 병약함을 떠맡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도 우리 성도님들을 육신의 질곡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신방하고 또 여러 가지 마음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과 함께 대화하면서 그 성도님들이 눈물을 흘리는 걸 보면서 그 성도님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 눈물을 기쁨으로 바꿔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이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 가운데도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체휼하시는 그 주님께 소망 두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4절은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오해하지 말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셨는데 부활 후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부활 이전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부활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더 확실하게 선포되어지고 알려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선포라는 단어에서 호라이즌이라는 지평선이라는 영어 단어가 나왔어요. 여러분 지평선이 뭔지 아시죠? 하늘과 땅이 맞닿는 그 경계선입니다. 이같이 부활로 인하여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확실하게 선포가 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공동 번역은요,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좀 더 이렇게 쉽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분은 인성으로 말하면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분이며, 거룩한 신성으로 말하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어 하나님의 아들로 확인되신 분입니다. 아멘. 예, 주님 하나님 말씀하세요. 부활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결코 실패나 저주가 아니라 구원의 승리고 확신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게임 체인저, 승리의 깃발이 부활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보지도 못한 이 로마 교인들에게 이렇게 첫 편지에서 왜 이렇게 첫 인사를 길게 했을까요? 제가 세 가지 답을 드릴 텐데 한번 여러분 맞춰보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 자신의 글솜씨를 자랑하고 싶어서 나 배운 사람이야. 두 번째, 자신의 사도됨을 인정받고 싶어서. 세 번째, 처음부터 복음을 정확하게 말하고 싶어서. 그렇죠? 답은 늘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늘 질문을 드리면 마지막 게 거의 정답이에요. 그래요.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교인들을 보지는 못했지만 로마 교인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다시 말해서 복음 대신 예수님을 정확하게 말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막 피하지 않았어요. 정면 승부를 하는 거예요. 실은 이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 로마 교회에 갈등이 있었어요. 특별히 유대인과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로 인하여서 그들 안에 많은 갈등이 있었거든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상담이나 내적 치유가 아니라 복음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복음 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같은 차원에서 이 복음에 대한 분명한 우리가 인식을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 비행기 전투기 조종자들이 받는 훈련 중에 제일 어려운 훈련 중에 하나는 야간 해상 훈련이라고 합니다. 야간 해상에서 사격 훈련을 받게 되는데, 왜 이것이 어려운 훈련이냐면 밤에 비행기가 떠서 하늘에서 방향을 상하로 조정하면서 비행기가 왔다 갔다 뒤집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사격 훈련을 하다 보면은 비행사가 나중에 어느 게 하늘인지 바다인지 분간이 안 된대요. 그럼 공감하시겠죠? 어두운 밤하늘 아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럼 그때 중요한 게 있대요. 그때 조종사가 자신의 느낌이나 눈에 보이는 시야가 아니라 철저히 계기판만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간혹가다 그 계기판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직감에 따라 비행기를 조종함으로 인해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도 몇 년 전에도 서해상에서 비행기가 추락했었을 때 엔진 고장이 아니라 그런 비행 착시 현상으로 나타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같은 차원에서 우리는 나의 느낌이나 상황을 뛰어넘어서 복음 대신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알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죽음과 영생, 믿음과 불신의 그 영적인 선이 분명하게 지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에서 흔들리거나 자꾸 희밋하게 흐릿하게 알지 마시고 우리는 복음 가운데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적인 지평선이 분명하게 그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로마서 1장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할 텐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이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왜 이 복음을 전하는지 그 목적을 얘기해요. 그 목적은 뭐냐면 이방인들로 하여금 이 복음을 믿고 바로 순종하기 위함이라고 복음의 목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실은 설교의 제목이 복음의 목적은 땡땡입니다라고 되어 있죠. 그 땡땡이 뭐예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복음의 목적은 순종입니다. 이 순종이라는 단어는 듣다, 모모에 귀를 기울이다, 대답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과 순종은요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결코 분리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흔히 로마서 하면,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로마서 하면
믿음을 강조하는 서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로마서는 믿음을 강조하지만 믿음의 결과는 순종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를 보게 되면요, 순종이라는 단어가 17번이나 반복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이번에 이 로마서 강의를 준비하면서 저도 신학교에서 로마서를 배웠고 저도 수없이 로마서를 읽었지만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 믿음의 결과가 순종을 강조했다는 것을 전 새롭게 깨달아지면서 많은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로마서 5장 19절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15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또 로마서 16장 26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아멘. 사도 바울은 얘기해요. 이 순종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이방인들로 하여금 이 복음을 믿어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이 그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는 분명히 율법과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강조해요.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의는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 걸 말하거든요. 그러면서 로마서는 어쨌든 믿음을 많이 얘기하는데 로마서에서 말하는 믿음은 어떤 거 세뇌하거나 아니면 보이지 않는 것을 억지로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뭐냐면 내 지혜와 내 경험을 넘어서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그래서 그 믿음이 있을 때 그 삶 가운데 순종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때 어떤 성경 지식이나 아니면 어떤 좋은 훈련을 많이 받거나 또 아니면 기도를 오래 할 때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오해하지 말 것은 순종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순종은 믿음의 당연한 결과이지 결코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믿는 사람은 그의 삶 속에서 순종이 따라온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런 차원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구원자로만 믿는 것은 저는 불완전한 신앙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운 그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그 공동체에 속하지 않는 그 흔히 말하는 오늘날 가난한 성도는 신학적으로 인정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참 안타까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어디까지만 믿냐면 구원자이신 예수님까지는 믿으려고 해요. 그러나 그 다음 그리스도 대신 주인 대신 예수님으로는 믿지 아니하고 그냥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것까지만 믿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신앙은 반쪽짜리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오히려 이런 분들을 향해서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착각할 뿐이지 복음 대신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은 저에게도 나타났던 문제였거든요. 저도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했을 때는 그냥 예수님이 내가 죽으면 천국 가게 하시는 그런 정도로밖에 알지 못했어요. 감사하게 말씀을 배우면서 예수님은 그런 차원을 넘어서 나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주님이 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귀한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마음속으로 믿어서 죽어서 천국 간다라는 그런 차원의 믿음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로마 황제 시저가 주가 아니라 저 갈릴리 나사렛에서 태어나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고 고백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당시 사회에서는 국가보안법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황제의 논리가 아니라 철저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실은 그들의 신앙 고백으로 인해서 제대로 된 공직에 나갈 수도 없었고, 그 경제 공동체에서 제대로 수익을 얻을 수도 없었고, 어떻게 보면 사회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심지어는 추방당할 뿐만 아니라 순교까지도 그들은 당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복음이 무엇인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무엇인지를 너무너무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기꺼이 복음 되신 예수님을 믿게 된 줄 믿습니다. 소망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도 이 로마서 강해를 통해서 이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더욱더 분명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적인 지평선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정체성은 노예이다, 예수 그렇게 속했던,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사도라는 사실, 또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성도다라는 이 얘기를 함께 나누었어요. 근데 여러분, 노예와 사도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들의 지위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노예는 자신의 주인에게 순종해야 되고 사도는 자신을 보내신 분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예와 사도가 같이 가져야 될 것은 철저한 순종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 어제 제가 우리 청년 리더 목자들과 함께 줌으로 리더 목자 모임을 하는데, 그 청년들이 지난주 목장 교제를 가지고 함께 고백하면서 우리 청년들이 그런 고백을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예전까지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관점에서만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었는데, 내가 너무 한쪽에 치우친 것만 알고 있었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도전이 되었다라는 우리 그 청년들의 그런 고백들을 보면서 참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짓 자유함에 속아서 자기 마음대로 살거나 엉뚱하게 열심히 일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실은 지난주에 2주 전에 이 말씀이 먼저 생각났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순종이 없는 믿음은요, 자기 신념, 자기 고집에 그칠 수가 있어요. 순종이 없는 지식은요, 오히려 그 사람을 교만하게 합니다. 오히려 성경을 몰랐으면 좋았을 텐데, 오히려 성경 지식이 많아지는데 순종이 없으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교만한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이에요. 또한 순종이 없는 헌신은요, 오히려 교회 공동체를 어렵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분별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순종까지만 들으면 안 돼요. 올바른 순종을 위해서 분별이 필요하다는 걸 여러분들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분별력 없는 순종은요, 나중에 상처와 배신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부터 저는 교회를 섬겼기 때문에 참 교회가 참 좋았는데, 그러나 어느 순간 제가 좀 머리가 커지면서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좀 마음이 안타깝고 좀 이해가 안 갔어요.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섬기셨던 장로님, 권사님들이 왜 나중에는 자꾸 교회를 떠나거나 아니면 목사님과의 관계가 안 좋아서 왜 이렇게 교회를 힘들게 하고 그 어린 학생들이나 청년들의 마음을 힘들게 할까? 근데 나중에 제가 이제 깨닫는 것은 그분들이 열심히 순종한다고 했지만 순종의 동기와 방향성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는 순종할 때 어떤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순종의 동기는 철저히 순수해야 돼요. 내가 어떤 마음에서 이것을 순종하고 있는지, 그리고 끝까지 내가 종의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게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안에 열심히 내가 순종해 놓고는 오히려 그것이 허망함으로 들어오거나 다가오거나
분노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별력을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해야 할 대상이 누군지를 아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의 권위 안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분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순종이 없는 자유는요, 이게 진짜 자유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잘못된 대상에게 순종을 하게 되면 내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 순종할지를 잘 알아야 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생각나는 한 예화가 있었는데, 어떠한 교회 권사님이 있는데 이분은 새벽 기도에 나오실 차를 타지 않습니까? 그런 차를 타는데 성도들이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안녕하세요 권사님 이렇게 하는데 인사를 안 받더래요. 꼿꼿하게 있고 인사도 안 받고 그냥 쑥 들어가더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차에 탄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되겠어요. 이렇게 인사도 안 받고 권사님이. 그래서 어느 분이 용기 내어서 물었대요. 권사님, 왜 저희가 인사하면 인사를 안 받으세요? 그랬더니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나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인사하기 전에는 누구한테도 절대 인사 안 하기로 했다고. 하나님 앞에 내 진실한 믿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하고는 아침에 하나님께 인사하기 전에는 다른 사람에게 인사 안 한다고. 여러분, 그것이 바른 순종일까요? 그것은 지혜롭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그 참 굳은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 문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공동체 안에서 순종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극단적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또 동시에 기억할 것은, 내가 바른 대상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분명 인간의 죄성을 해서 잘못된 대상을 향해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현대인들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사람들은 그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 때 물질에다가 굴복하고 게임과 인터넷, 다시 말해서 어떤 중독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중독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그 사람의 아픔도 있지만 결국은 순종의 대상을 잘못 선택한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피조물에게 굴복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요 행복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22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어떻게 보면 최초의 주의 만찬을 나누시는데, 어떤 찬에서 보면은 순종하고 싶지 않았던 주의 만찬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하나도 몰랐습니다. 3년 동안 따라다녔고 예수님이 중간중간 순환 예고를 그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심지어 그 중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 생각까지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같으면 이런 주의 만찬 베풀기를 싫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자신의 죽음을 뜻하는 이 떡과 포도주를 나누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이것을 앞으로 행하라. 제자들은 그 말씀이 뭔지도 몰랐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신 다음에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었구나 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되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누가복음을 묵상하면서 참 마음 깊이 다가왔던 것은 22장 1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강조이고 반복이에요. 예수님은 이 주의 만찬을 내가 원했다라는 거예요. 왜 원하셨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인류를 구원하고자 자신의 몸을 버리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도 기꺼이 자신의 몸을 나눌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순종은 억지로 하기 싫은 순종이 아니라 원하고 원했던 이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은 완벽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히브리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할렐루야.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말해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예수님이 뭐가 부족해서 배울 게 있습니까?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순종함으로 배우셨다는 것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은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라고. 이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의 만찬을 진행할 텐데, 주의 만찬은 우리 지난주 행했던 침례와 더불어 구원의 그림 언어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구원의 진리를 더욱더 잘 기억하기 위해서 침례를 통해서 물속에 들어감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물에서 부활한 통해서 주님과 함께 내가 부활의 새 생명으로 살겠다라는, 그리고 이 침례식을 온 성도들과 함께 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님은 주의 만찬을 행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나눔으로 인해서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그 부활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주의 만찬과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주의 만찬을 진행할 때 초대교회에서는요, 이에 주의 만찬과 함께 애찬, 식사를 같이 했거든요. 근데 일부 부유한 성도들이 먼저 와서 음식을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가난한 성도들은 늦게 퇴근하고 와서 참여해야 되는데 먼저 부자 성도들이 먹고 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도 바울은 너희가 기다려라. 다른 성도들, 연약한 성도들 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너희가 한 몸인데, 한 몸이라면 어떻게 행동할 것을 알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너희 몸을 살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만찬하면서 우리가 몸을 살핀다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거짓말했고 뭐 착하게 살았고 도덕적인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내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 합당하게 내가 말을 하고 행동을 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 안에는, 내 안에는 연약함을 다시 한번 살피면서 주의 은혜에 참여하는 줄 믿습니다. 저는 혹시 여러분이 그런 분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내 몸을 살피라는 말씀을 문자적으로, 도덕적으로 혹시 이해해서 내가 지난 한 주간 이렇게 살았으니까 나는 주의 만찬 참여 안 할래,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그것이 깨달아지면 은혜인 줄 아시고 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누가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주의 만찬을 나눌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 사실에 감격하면서 내가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한 몸일 뿐만 아니라 내가 주님의 몸 된 교회 성도들과 한 몸이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몸 된 교회 하나됨을 힘쓰면서 이 교회가 하나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말과 행동을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살피면서 주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